도마복음 말씀 이제 막바지네요. 오늘 114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복음 말씀 111번을 읽을 터인데 일단 읽고 예수가 말했다. 하늘과 111번이에요. 하늘들과 땅이 너희 눈앞에 두루마리 같이 말려 사라질 것이다.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끌어내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발견하는 자에 관하여 세상은 그에게 합당치 않다. 이게 도마복음의 큰 특징인데 도마복음 말씀 111번 두 번째 보면 어디로 귀결되느냐면 자신을 발견하는 자로 귀결이 돼요.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 같이 너희 눈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려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질 것이다. 요거 하면서요. 어제 우리 도마복음 109번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복습은 우리 가운데 의견을 어젯밤에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가 나한테는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왔다. 아침에 말씀을 주셔서 살짝 복습을 할게요. 109번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말했다. 그 나라는 그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그는 그것을 이제 그 밭을 그 보화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래요. 그가 그 밭을 상속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팔았다. 이제 그 밭을 아들에게 상속해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밭을 누군가에게 팔았대. 그것을 산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동안에 보화를 발견하였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밭이 있는데 이게 이래요. 밭하면 요게 코스모스거든요. 요게 밭이 코스모스였었죠. 코스모스. 밭이 세상이었었어요. 근데 요게 아르고스라고 하는 게 밭이거든. 밭. 그 다음에 요거는 땅이기도 해. 땅이기도 해. 마태복음 13장에는 땅의 종류를 넷으로 표현했었어요. 넷으로. 네 개의 종류로 땅을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땅이 네 개 종류의 땅이 우리 자신이에요. 누구는 돌짝밭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느 때는 길가밭이야. 어느 때는 돌짝밭이야. 어느 때는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옥토밭, 요게 이 밭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변형이
변화의 과정이 4번 거쳐요. 그 이야기 속에서는 개혁이 4번 이루어져요. 4번. 근데 어제 도마복음 말씀 109번과 관련해서 그 나라는 그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애굽에서 사는 동안은 종과 노예로 사는 동안에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줄을 알지 못한 채 살아요. 그리고 그 주인은 누구냐면, 그 밭의 주인은 누구냐면 엘샤다이 엘로힘, 혹은 거기는 엘샤다이 엘로힘이 아니라고 합시다. 바로야, 바로. 바로가 그 밭의 주인이야. 나는 그 밭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은 바로이기도 해요. 내 마음을 누가 여기 와서, 바로가 들어와서 타자가 이 밭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고. 이때 모세가 출애굽을 단행하지요. 근데 그때도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 모르는 채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는 어떤 맛이겠어요? 광야는. 그런데 광야에 나오면 이 농부가 밭을 판 거야. 아니, 아들에게 상속해 준 거지. 여기 이 109번에 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데, 그가 죽었을 때 바로가 죽었죠? 아니, 바로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가 죽은 거야. 내 속에서는. 그 영역에서 벗어난 거 바로예요.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광야에서 관념으로는 애굽의 뭐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습성이 살아있어.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 그래서 여전히 여기 광야는 뭐 하는 때냐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던 바로, 이게 타자거든. 타자가 뭐였었느냐면 주인이었어. 타자가 뭐라고? 나였다고. 내가 나인 게 아니라 타자가 나였었어. 그래서 바로로부터 벗어나서 광야로 왔는데, 이 광야에서도 무엇을 모르느냐면 아직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몰라. 그렇죠? 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그것을 그 보화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그가 그 밭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받아서 이제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한 것을 여기서 그거를 추론할 수, 이건 직관에 의해서만,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만 이렇게 이 출애굽 이야기와 가나안 정착 이야기와 바벨론 이야기로 연결시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그것을 산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동안에 그 보화를 발견했대. 이 가나안에서는 여기는 봐요. 바로도 타자고, 타자인데 나였어. 여기는 누구예요? 광야는 상속받은 아들인데 여기도 타자가 누구예요? 여전히 바로예요. 죽은 바로가 그 정신세계를 짓밟고 있어서 광야에서도
이거를 죽이는 과정이었었어. 여전히 엘샤다이 엘로힘이 주인이야. 근데 이 밭을 어떻게 한다고? 판대. 누구에게 팔아요? 요것도 타자인데 이 타자가 누구였냐면 나야. 타자자가 나라고. 내가 누구에게 밭을 팔아요? 누군가에게 밭을 팔았을 때 존재자한테 팔았어요. 존재자한테 판다고. 밭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존재자아. 근데 그 존재자아는 사실은 낯선 나야. 본질의 나인데 본질의 나로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낯선 나야. 그 낯선 나는 누구냐면 큰 양이야. 99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요. 가장 큰 물고기야 한 마리라고. 그게 언제 등장해? 나중에 등장해. 그 나에게 무엇을 팔아요? 이 밭을 파는 거라고. 사실은 밭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지.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지. 타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낯선 나가 본래의 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자가 주인 노릇하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줘요? 존재자에게 넘겨준 것을 여기는 땅을 팔았다라고 얘기해. 땅을 팔았다라고 해. 이 존재자가 무엇을 발견해요? 가나안에서 땅을 일구면서 보화를 발견해. 요게 말씀 109번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이 존재자가 땅을 사서 밭을 갈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보화를 발견하는 것까지가 109번에 나오는데 이 존재자아가 시험에 드는 얘기예요. 존재자아가 시험에 드는 왕노릇을 하려고 한다고. 예전에는 여기서는 누가 왕노릇 했느냐면 바로가 왕노릇 했었어. 근데 존재자가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지가 타인을 지배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노예였었어요. 노예였었는데 여기서는 보화를 발견하고서 타인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미혹에 빠져. 자기가 뭐예요? 누군가에게 타자자아로 지배자로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하는 미혹에 빠지는 것이 돈놀이 하는 거예요. 이자놀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돈을 내어놔라 내가 이자를 줄게. 이자를 준다라고 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이자를 줄게. 나의 이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을 너희에게 이 이자를 줄 테니 돈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무슨 노릇을 해요? 내가 그를 가스라이팅하면서 그를 지배하는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 예전엔 누가 왕 노릇 했었어요? 그 엘로힘이, 바로가. 요거를 109번에서 요렇게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아구가 맞아요. 그게 어떻게 아구가 맞느냐라고 항의하실 분들도 있을 거야. 그 얘기하고 어떻게 그게 연결이 돼? 이건 밭의 보화 이야기인데 이게 신약 성서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와 여기 다른 게 많아요. 다른 게 많다고. 도마복음에서는
109번 즈음에 와서 이 이야기가 109번의 순서에 따라서 109번에 박힌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 봐보세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었죠. 그거는 이때의 이야기야. 여기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의 열왕의 시대. 이게 열왕의 시대가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때거든. 유다 왕국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각 동네마다 뭐가 들어서요? 왕 노릇하는 열왕의 시대예요. 열왕의 시대. 이 이야기지. 뭐 보화를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시대였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디로 잡혀가느냐면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잡혀가느냐면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선지서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선지서들 이야기가 그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가 나오는 게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거기 하박국, 학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을 고양하는 책들이거든. 바벨론에 잡혀간 이야기와 구약 성서의 흐름을 보면 아하, 신약 구약과 신약 중간기 400년의 중간기가 있고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말라기 앞에서 구약이 끝나는 지점에 소선지서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영성의 이 순례의 단계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109번 도마복음 거의 끝나는 지점에 109번에 이거는 마치 소선지서와 같지 아니한가. 그 큰 말하자면 순례의 맵 지도에 의하면 그렇죠? 109번쯤 이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코스모스라네. 코스모스. 이게 새로운 코스모스라네. 그리고 세상을 발견한 자, 부를 얻은 자. 부라는 게 뭐예요? 서로 열왕기 시대의 왕노릇 하다가 이제 깨달음과 영적 지식을 가지고 휘두르는 부를 얻은 자는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잡혀간 거라고. 그는 부와 무엇을? 세상을 어떻게 해라? 110번에서 포기해라. 이게 110번이었다고. 근데 포기하게 되리라 해요. 포기하게 되리라.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가 돼요? 안 돼요. 그게 감옥인 줄 알아야 포기가 되지.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이 109번을 복습하기 전에 111번을 읽었잖아요. 111번이 하늘들과 땅이 너희 눈앞에서 두루마리 같이 말려 사라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 코스모스와 그 부가 포기되어질 것이다. 이게 이 바벨론의 하늘과 그 바벨론의 땅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그 축이 심판받아서 그 하늘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코스모스와 부가 포기에 되게 되는 장면이 111번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하고도 마찬가지고 구약성서의 흐름하고도 목차 구성이 그렇다고. 서사 구조가 그렇다고. 지금 도마복음은 어록이에요. 어떤 이야기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어록의 배치 구조가 그런 서사 구조의 흐름과
이 딱 맞게 떨어져. 딱 맞지요. 편수 과정이 희한하지요. 아, 그런 영적 순례의 흐름과 구조가 봐요. 그 하늘과 땅이 너희 눈앞에 두루마리 같이 말려 사라질 것이다. 이걸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의해서 우주의 종말론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이게 맞겠느냐고. 이건 뭐가 두루마리 같이 말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개서나 또 뭐예요? 호세아나 스바냐나 하박국이나 말라기 선지서들이 외치는 거거든. 그 하늘과 그 땅이 떠나가야 고토로 돌아올 수 있다고. 다시. 그러니 여기 두루마리 같이 말려 사라져야. 그래서요 묘하지요. 바빌로니아는 고대의 그 중근동의 최강자였었는데 70년 그 연대기가 70년 지금 유물밖에 안 남아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티그라스,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여의도 섬처럼 강 사이에 있는 거긴 여의도 섬처럼 적은 땅이 아니지. 넓은 지역이라고.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마치 섬처럼 되어 있는 그 땅에 바벨론의 문명이 원래 강을 끼고서 원래 그 예전에는 문명이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거든요. 그것이 뭐해야? 두루마리 같이 사라졌다고. 역사적으로도 살아계신 분, 여기 영어로 살아계신 원, 싱글 원, 그 하나로부터 자기 생명을 끌어내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였어요? 아하, 이렇게 가나안에 갔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것이 두루마리처럼 그 하늘들과 땅이 말려버리고, 리빙 원이 뭐겠어요? 보화를 찾았다가 보화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보화를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현상을 바꿨어. 썩을 것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한번 바꿨잖아요. 그거를 자기의 왕권 삼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이게 참 진리야 하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용도로 써먹었다고. 나는 너희보다 깨달음이 큰 자야. 큰 자의 용도로 삼아버려서 보화를 찾았다가 보화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묘한 거야. 이게 다 한 번씩 빠지는 우리 정신세계의 이 순례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리빙 원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끌어내는 자는 다시 고토를,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서 고토를 회복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참,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바벨론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애굽은 첫 번째 사망이고, 그러면 세 번째. 아니지. 봐요. 애굽은 첫 번째 사망이잖아요. 광야도 첫 번째 사망의 연속이라고. 요단강 건너서 죽잖아. 네. 그래서 광야를 거치면서 무엇을 완전히 청산하냐면 애굽의 세계관을 완전히 청산한다고. 그래서 요단강까지가 첫 번째 사망이야. 그랬다가 보화를 발견해.
그런데 어디로 빠져요? 바벨론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에서 살아난 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야. 여기 부활을 발견한 거 첫째 부활이야.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아멘. 아구가 맞지요? 잘도 갖다 맞춰. 예수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도마복음의 가슴 뭉클한 이런 버라이어티한 그 긴 서사 구조가 이 속에 숨어 있는데 111번 결론 예수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발견하는 자에 관하여 세상은 그에게 합당치 않다. 고토를 발견하는 자는 결코 바벨론이 합당치가 않아요. 바벨론이 처음에는 그 바벨론의 유혹에 빠졌다가 여기가 어디야? 어마 뜨거워라. 여기가 지옥 구덩이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는 그것이 지옥 구덩이인 줄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곳이 바벨론이 그 지혜의 땅이 북방의 지혜의 세계가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를 발견하는 자는 고토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의 세계를 세상은 그에게 합당치 않다. 영지의 세계, 영지주의의 세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속성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참에 이거야 하면서 그 영적 깨달음으로 너보다 내가 우월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범하잖아요. 그게 영지주의 속성이거든. 그게 세상이거든. 그게 나를 발견한 자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 여행이 이렇게 긴 여행인데 이게 참 안식이지. 이게 우리를 쉬게 하는 쉼이라고. 도마복음 말씀 111번입니다. 109번 복습하면서 덕분에 109번을 다시 복습하면서 한 번 더 정돈 알 수 있어서 이게 함께하는 기쁨이고. 그러니까 111번이 네. 다가오고. 마쳤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112번